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앞에 있는 40일입니다. 사순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는, 물론 우리가 늘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보내는 주간이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이번 한 주를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자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인가?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는가? 생각해 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죽이고 싶었던 것은 아마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싫은 것.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그 무엇보다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이러면 뭔가 뿔 달리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악, 또 사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탄, 악의 다스림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탄은 보기도 싫었고 또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탄을 언급한 본문이 딱 2개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2번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4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1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과,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유혹,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유혹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저항에서 사탄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2번째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용하게 되죠.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평생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누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 그 예수님을 가로선 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항변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두 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한 번은 직접적으로, 또 한 번은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굴복시키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직접 일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을, 베드로 한 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 앞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복음서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죽이려고 내세운 명분은 뭐였냐 하면,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느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신성을 모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빌라도가 뭘 알았냐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는 뭐예요? 빌라도가 알 만큼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관리로 유대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사형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었냐 하면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사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헤롯도 안 되고 오직 빌라도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빌라도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그것으로 옳고 그름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저 사람은 무죄하다고 손까지 씻으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선도한 사람은 누구냐? 빌라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빌라도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럼 빌라도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정의롭게 예수님 죄가 없어서 난 풀어줄 거야 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권한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킬 확률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라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야망을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사형에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가담한 사람들 누가 있는가 살펴보면 바로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유대인의 관례대로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는 그 명분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무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을까? 무리들은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킵니다. 무리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아돌프 아이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나 아렌트 얘기하면서. 무리도 똑같습니다. 무리가 했던 것은 그냥 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권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과 빌라도의 정치적 야망과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악에게 순종한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받게 된 것이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너무 잘 굴리면서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기를 종용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생각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악을 행하고. 그런데 악이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그 방향은 무언가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쪽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악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악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들을 따지더라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나와 내 자리와 내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은 피해를 보아도, 누군가 한 명은 고난을 당해도, 누군가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악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하는 짓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무리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들이 내어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러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을까? 사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유다가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일 겁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그리스도이길 원했냐 하면 힘이 있는 그리스도,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잘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정적으로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면, 예수님이 사역의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조금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나? 예수님의 죽음의 문턱에서 왜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생각했던 힘이 있고 강력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저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같이 저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짜 다스림을 가져오려는 예수님에게 맞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견고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악이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누구 한 명쯤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정말로 그분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을까? 우린 또 그렇게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갈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 잔만큼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으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죽은 만큼은 내가 아닌 것 같으니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죽지 않을 충분한 명분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을 고치고 더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데 꼭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방법은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선택은 그럼 뭐였냐? 그렇게 그런 마음이 그분 안에 있었지만 그분의 선택은 무엇인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동산에 온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이제 잡아보겠다고 그 동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왔을 때 함께한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찾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지금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달라고 사람들에게, 군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저는 사탄이 하는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악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이 계속 조종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한 명쯤은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악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한 명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 나만 살면 된다는 모습.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그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은 그냥 보내달라.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가서 죽음의 길을 맞이하셨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나 살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사람들을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을 여기 왜 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자꾸 쓰지? 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이 사실 한 번만 나와도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되는데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8절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을 반복하셨을까? 사실 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헬라어가 이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나는 참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할 때 에고에이미, 나는 그렇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내가 그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여기 제가 써왔는데 4절이나 또 43장 10절이나 또 여기 쓰지 않았지만 5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반복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짜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그분은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예수님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탄의 다스림과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그분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악으로 이기려는, 힘을 힘으로 이기려는 베드로의 노력을 예수님은 저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메시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매우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과감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발 앞으로 나가서 자신을 악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려는 사탄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악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때에 사탄의 죽음의 세력이 진짜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또 고난주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텐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상이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지,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악이 이 땅 가운데 사라져 버릴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해나갈 때 사탄은 예수님을 방해했듯이 우리를 방해하고 자신의 세력을 더 확장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고난이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하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악이 패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당장 세상이 변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지만, 오히려 악은 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야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